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그 양식을 먹음으로써 이렇게 활동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주님께서 늘 공급하시는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힘을 얻고 살아가는 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산뜻이시오 살아있는 음료수이심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소성함을 입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쳐있고 힘들고 한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심령들 마음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이김으로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육신적인 하나님의 이 선민인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에게나 공이 같은 일들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할례를 이미 받았다고 사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손으로 행하는 육신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구약에 있는 그 할례의 예표는 신약의 우리들을 사실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후손들이 대대로 할례를 받도록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반드시 할례 받은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사실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내용에 있어서는 그네들이 받은 할례와 우리가 받은 할례는 차원이 사실은 다릅니다. 그네들의 할례는 육적인 할례고 우리가 받은 할례는 영적인 것이고 마음에 행한 할례들입니다. 우리는 괜히 이제 육적인 할례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육신의 어떤 자랑처럼 생각하고 있고, 또 과거에 유대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요, 가끔은 구원을 받아도 육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도 들어 있어서 그 논쟁이 들어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이 사실은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은 할례나 우리가 받은 할례는 사실은 그 목적하는 바는 꼭 같습니다. 꼭 같은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요, 우리도 성경은 분명히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이거는 육신에 받은 할례가 아니고 마음에 받은 할례입니다. 마음에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받은 그 할례를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할례가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은 오늘 우리가 받은 이 할례가 하나님이 분명히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느냐, 육적 유대인이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든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오늘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포경수술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있습니다. 육신의 정결을 위해 가지고 포경수술을 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은요, 그 포경수술을 우리는 할례라고 칭하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하면은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셨고, 그리고 그 할례의 의미가 지금 포경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생각 속에는 나도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요, 그 의미를 사실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 할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명하셨는가? 창세기부터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7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17장 9절입니다.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7장 앞부분은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면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 그랬더니 땅을 주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죽고 나면은 나는 아직도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이 땅을 도대체 누가 물려받는다는 이야기냐? 후손이 없는 내가 어떻게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를 다시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데려다 키우는 저 종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을 내 후손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저 엘리에셀을 다음 이 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자기는 이미 연로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은 다 끝이 났고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하다고 사실은 생각한 거잖아요.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할례를 받으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요, 로마서가 해석을 잘 해주었습니다. 로마서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뜻을 설명해 준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받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시면요. (11절에) 보세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브라함이죠. 위에 쭉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는데 이거는 인친 것이다. 그 얘기는 인친 것이다. 도장을 찍은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엘리에셀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거든요. 믿으니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 의로 여기신 것에 대한 확정으로 그 믿음을 의로 받았다고 하는 그 표로, 즉 도장을 친 것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100% 확신을 하고 인친 것이다. 그 의미로 지금 이게 주어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보세요. 자, 아브라함은 벌써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자식이 된다 그러잖아요. 낳을 수가 없는데 낳을 수 없는 몸에서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죠. 그러니까 그 육신은 생산할 수 없는 육신인데 하나님이 생산할 수 없는 이 육신을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셨으니 그거를 믿은 거를 확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육신의 힘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지요. 그거를 이 아브라함이 깨닫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 이 아이를 낳는 게 아니고 내 힘이 다 빠졌고 내 힘이 다 빠져서 내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아이를 만일 주신다고 하면은 이거는 내 육체의 능력으로, 내 육체의 기운으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다. 그거를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도 아멘 하고 도장 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무슨 뜻이냐면요, 육신의 모든 능력을 다 제해버리는 것이 할례입니다. 육신의 모든 능력을 다 제해버린 것.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니라. 이거는 육신의 모든 정욕과 육신의 강한 어떤 힘들이 다 끝을 내는 것이 할례가 하는 일이다. 칼로 가지고 생식할 수 있는 그 생식기를 자른다는 거는요, 그 생식기 표피를 자른다는 거는 그 육체의 힘을 잘라버리는 것에 대한 상징이라고, 사실은요. 이거는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얻은 그 아들은 절대로 아브라함 자신의 육신의 힘에서는 단 1%도 그게 보탠 것이 없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자식이 나왔으니까 그것에 대한 표로 그도 그 몸에다가 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가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도장 찍은 것과 마찬가지다.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 나도 이제는 확인합니다 하는 그 의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뭐 한 겁니까? 아멘 하고 도장 찍은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아멘 하고 도장 찍은 것이다. 자, 구약은 신약에 대한 장황한 예표들인데요. 자, 오늘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거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멘하고 도장 치려고 하면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자,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지 육신의 능력에 따르는 후손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육신의 능력이 아니다는 것을. 근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 사람들은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는 사실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네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2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본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러 한 것은 구약 성경 속에 많은 예표들이 있지요. 절기도 있고 제사도 있고 많은 예표들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 할례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예표고, 지금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마음의 할례는 이게 진짜인데, 영적인 할례인데, 할례는 분명히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 그러잖아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유대인은 육신의 살에다가 할례를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로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몸의 할례는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마음의 할례 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도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9장을 보시면요. 1066페이지 에레미야 9장 26절입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찌를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외의 백성들은 육신적인 할례도 못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다. 육신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할례를 행하고 있지만은 그네들은 마음의 할례 받은 것이 없다. 그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그네들은 육신의 율법을 붙들고 있을 뿐이고 초등학문을 따르는 그 계율을 따라 가지고 지금도 몸에 할례를 받고 있기는 해도 그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사실은 받은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육신의 할례가 되었든지 마음의 할례가 되었든지 잘라내는 것이고, 그 잘라내는 것은 육신의 모든 힘들과 육신의 모든 정욕들, 육신의 모든 그 강한 것들을 다 죽이는 것이고 잘라버리는 것인데, 만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그거를 지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분명히 할례를 받고 할례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사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육신의 그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사실은 낳았잖아요. 그게 육신의 힘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내 쫓아라 그러잖아요. 내 쫓아라. 결국은 육신의 힘이 다 사라지고 생산된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그 육신의 힘을 통해서 얻은 아들은 그게 육신의 열매, 즉 율법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는 내 쫓김을 당하고 이상만 하나님께 바쳐지고 이상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이 사실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스마엘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을 놓는 경우가 많다고요. 우리 몸에서 이스마엘을 놓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은 내 육신의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자. 그러니까 내 정성과 내 육신의 수고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추구하는 한 그거는 끝내 이스마엘이 사실은 되고 만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약속을 주셔가지고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거는 더 이상 육신의 힘을 사실은 사용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빌립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3장을 보시면요.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시면요. 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입니다. 자,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정말 할례를 받은 사람은 첫째는 성령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 주님을 자랑해야 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 다음에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다. 자,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 자격을 갖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지금 신앙생활이라고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다 하는 것인데, 그러려고 하면은 그 봉사가 성령으로 하는 봉사라야 된다. 그 얘기죠. 성령을 하는 봉사라야 된다. 성령을 하는 봉사가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마음에 조급하게 기다리다가 안 이루어지니까 자기가 애써서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듯이 첩을 얻어가 하갈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자녀를 생산하는 그 노력과 같은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하갈은 율법을 대표하는 이야기잖아요. 갈라디아서 내용을 설명 들으면.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즉 율법의 그 내용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이스마엘을 사실은 놓고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 하라, 저건 하지 마라, 이걸 하라 하는 그 계명을 따라서 만일 우리가 그대로 만일 산다고 하면은 그 계명을 지킨 것의 열매는 이스마엘이 된다. 그 얘기잖아요. 이스마엘이 된다. 그러나 그거는 하갈부터 이스마엘까지 하나님이 다 내어 쫓아라 그러잖아요. 다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께 상급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약속을 따라 난 것이라야 된다. 이 말씀하고 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체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죠. 그 은사를 활용해서 그 몸에 공급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을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자, 말하는 은사, 가르치는 만일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다른 각도에서 또 지체가 받은 은사대로 만일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누가 봉사하려면은,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잖아요. 그게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작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게 청소하는 일이 됐든지, 주방에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 됐든지, 아이를 가르치는 일이 됐든지, 혹은 다른 어떤 형태의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만일 봉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사가 되는데, 누가 봉사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아니면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해서 힘이 들지만 억지로라도 맡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야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 봉사는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와 자기가 애써서 결과를 맺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 결과가 된다. 그 봉사가 성령으로 인한 봉사가 되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내 노력과 수고는 필요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저절로 되는 듯한,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이게 저절로 이루어진 듯한, 마음이 굉장히 가볍고 정말 마음에 부담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만일 봉사가 있다고 하면요,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는 내가 했는데 하는 생각이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했는데. 근데 대부분의 봉사는 어떠냐 하면요, 자, 교회의 어떤 일들을 맡아서 누가 멋있게 단장을 해놓든지 청소를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음식을 많이 만들든지 혹은 또 다른 어떤 일에 수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유, 자매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말을 처음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예, 뭐 제가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뭐 잘났다고 저리 나서서 열심히 하는 거. 그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칭찬할 때는 약간은 사양을 하는 듯한 표현을 하지만은, 만일 내가 한 것에 대한 어떤 일들을 남이 폄하하거나 깎아내리면은 화가 난다고 하는 거는요, 그것도 여전히 자기가 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실제로 이 봉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했다고 하면은요, 칭찬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든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그 마음이 요동되지 않고 있으면 그거는 성령으로 한 봉사가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칭찬과 영광을 얻기를 바라고 비난받는 것을 굉장히 사실은 우리는 싫어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 다음에 내가 하는가 봐라. 네가 다 해라 이제는. 나는 이제 안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봉사들은 거의 육신을 따른, 육신의 힘에 따르는 봉사들이잖아요. 그러나 누가 뭐라고 말하든 이거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뭐를 말하는가 신경 쓸 일이 없다.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나를 키우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아무리 판단해봐야 그것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또 이 일을 어떤 사람이 칭찬한다 한다라도 주여 이 칭찬은 제가 받을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잖아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어떤 수고에 대한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려고 하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할례 받은 사람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건 다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육신의 모든 정과 욕심은 다 죽고 없어졌으니 내가 죽은 육신을 통해서 뭐를 하지 않았고 어떤 결과가 있다고 하면은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자,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할례 받았다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려고 하면요, 그저 성경 속에 있는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거 말고 참으로 나는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 정과 욕심은 다 끝이 나버렸다. 내 애사람은 거기 다 못 박혀버리고 죽은 것이다. 그게 할례입니다. 육신을 제해버리는 게 할례잖아요. 육신을 제해버리는 게. 그러니 적어도 이 영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우리는 육신으로 사실 섬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섬기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가 노력하는 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이 일들은 영적인 거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정말 우리는 육신이 제해제된, 그거를 본래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처음 명령을 하셨고, 그것이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다 모든 것이 육체가 다 제해져 버리고 육신을 다 처리해버린 그 상황에서 하는 그 봉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하는 그 말은 뭡니까? 그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그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서 정말 주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할례 받은 그 위치에 항상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나의 좋은 아이디어, 내 육신의 어떤 능력, 내 힘, 이거를 최선을 다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할례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죽으심 속에서 육체를 제해버렸으니까 다 끝이 나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 위치에 있으면 죽은 사람이 남이 칭찬하든 죽은 사람이 남을 비난하든 죽었다고 하는 그 위치에 머무르는 한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 때문에는. 주님 만날 날이 사실은 우리는 얼마가 남지 않았다는 것은, 개인의 이 생명도 이 땅에 사는 날도 얼마 안 남았지만요, 세상의 모든 상황을 둘러봐도 정말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 뭐겠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한 사람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잖아요. 사실은요.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다. 즉 할례받은 위치에서 봉사하고 할례받은 위치에서 수고하고 할례받은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은 다 아무 소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12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공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행함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공적을 쌓아가는 일들인데 그 공적이 나무나 풀이나 짚이면 다 불탈 것이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면 그대로 남는데 그 얘기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이란 거는요, 나무는 항상 인성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풀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이라는 거는요, 사람에서 나온 것, 사람에서 나오는 행실, 사람에서 나오는 행위, 이 모든 것이 나무나 풀이나 짚입니다. 그거는요.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것은 땅속 깊이 묻혀가지고,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탄소가 결국은 이 고열을 견딘 거거든요. 그 뜨거운 그 고열을 그 깜깜한 지하에서 견뎌가지고 그게 보석이 되고 그게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게 만일 금원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대로 금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은은 구속을 상징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보석은 우리를 다듬으시는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이 사역하신 것만 남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모든 건 다 불타버리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수고가 이스마엘 낳는 것하고 이삭 낳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하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 행한 것이고 하나는 할례 받지 않고 육신에 남아있는 그 강력한 힘, 노력, 수고로 사실은 봉사하는데, 분명히 여기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불탄 걸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불타고 없어져 버리면은요 뭐 한다고요? 해를 받으리니, 그러잖아요. 해를 받으리니. 상이 없는 걸로 끝이 안 나고 꾸중과 징계와 매맞음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 문제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삶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적이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제 우리가 구원은 공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거는 100% 하나님의 은사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그 앞에 상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인데 그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육신에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역사하신 그것만 나중에 상이 된다는 것을 미리 사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 봉사를 하더라도 단 하루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서 섬기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 부분을 항상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남의 칭찬이나 남의 비난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사실은 없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사실은 아니다. 그것만 우리 마음에 확실하면은 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서 금은 보석으로 공적을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육신의 할례 받은 사람들은 할례 받은 그 자체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육신의 자랑이라는 건 육신의 어떤 표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육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이미 배척당한 것들이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인 것이고 신약 시대를 위해서 하나의 그림자로 주신 것일 뿐이지 실제 육신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에 대한 예표에 불과한 거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사안제에서는 주님의 손에서 나온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놀라우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 받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가 금은 보화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섬기는 참으로 보배로운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